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양다리 신앙.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말귀를 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애써서 전도를 해놓고 나면은 거기를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 또 이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참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예수님께로 나와버려야죠. 유대교를 딱 단절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양다리 신앙인데, 어정쩡한 이런 자들은 도리어 후에는 7 귀신이 들어가서 처음보다도 못한 영혼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뭐 요즘에 뭐 가나안 교인이래나 뭐 안나가 교인이래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자칭 혼자 집에서 뭐 그냥 지가 다 알아. 모르는 것 없어 완전히.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자신의 신앙과 대비해 가면서 자신이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에게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따리에 주고 가는 그런 표정만 자꾸 구하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지는 않는지 내가 뭔가에 지금 자꾸 어떤 나무와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법칙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공짜로 막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막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게 막 머리맡에 놓여있다 이런 거나 꿈꾸고 그런 것을 꿈꾸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거기에 꽉 붙잡혀 버리면 그 신앙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어려운 것인 것이고 그런데 나름으로 기독교 개입 하는 것이 너무 틀렸다 그러면은 뛰쳐나와가지고 전광훈이 이만희 장길자 이제 그런 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또 나쁜 형편이 됐다.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니까. 광화문에 몇만 명 모인다고 그랬었는데 거기 뭐 정치인들까지 막 가서 그렇게 비굴하게 그거 막 휘둥그려가면서 그러는 걸 보면서 이야 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신앙 양심과 마음이 붙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좋은 나무와 그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제자들이 좋은 나무 가지들이고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맺은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죠. 생명나무 열매들이죠. 그럼 그 반대 나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두 번째 등장하는 못된 나무와 그 열매는 사탄의 사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세방하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예창조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셔서부터 새창조일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회방하며 맺은 열매들인 유대교인들과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얼치기 신자들이다. 이게 못된 나무 열매들이다. 이 얼치기 신자들은 7 귀신이 들어가면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까불지 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말 하면 막 좋아서 웃고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아니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중매하는
사역을 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뭐 나한테 죽어, 그런 소리 했으면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깜짝 놀래서라도 이 예배당에 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홀수분자가 돼버려. 직장이 뭐고 다 그냥 패버리고, 날마다 그 추운 겨울에 가서 길거리에 눕고 뭐 그런 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둔하고 그렇게 답답해. 제발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사를 판단하는 얘기로 내가 하는 걸로 자꾸 듣지 마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내 안에 혹시 사악하고 더러운 세상 잡귀들이 덕식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혹시라도 그런 유욕, 혈기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으면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얼마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건져주시겠어요. 그래서 맑은 신을 보내주시고, 맑은 정신을, 건전한 정신을 보내주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일이니까 이 문제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요. 이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것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먹은 탐스러워 보였다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잘하셨나 모르겠어. 그는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상종 않는다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사귀어봐야 줄 것이 없다고 나름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보면 얼굴 가리고 돌아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먹으려고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말씀이 지식인데, 전에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히브리인들은 참 빛이라고 하는, 빛이라는 말을 하면은 지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께로부터 계시로 받는 지혜를 빛이라고 그러고 지식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뭐 햇빛이나 달빛이나 무슨 뭐 전등불빛이나 이런 것을 빛이라고 이렇게 뚱산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빛, 참빛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뭐냐? 빛을 가장해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목회자들이, 말쟁이들이 너무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뭐 이제는 뭐 이런 또 이게 뭐 전광훈이 뭐 이만희 뭐 장길자 이런 사람들 얘기 하나 많아요. 그들을 빛이라고 거짓 빛에 의해서 속은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그 해충을 논해서 해충을 잡는지 모르지만, 이제 청년 때
그 수작업으로 농사를 하고 그럴 때는 그 넓은 들판에다가 그 등을 갖다 이렇게 나무를 세워놓고 등을 이렇게 해서 해놔둬요. 그리고 그 밑에는 기름을 좀 몇 방울 떨어뜨린 물 큰 그릇을 이렇게 놔둬. 그러면은 그 모 심어놓고 이제 막 자라갈 때 그때 막 별군이 뭐 무슨 해충 거기 다 날라더라도 딱 하다가 그 아래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해서 아주 아침마다 가보면은 이렇게 막 한 그릇씩 이렇게 막 예. 모아서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해충은 자기 죽는 빛을 따라가기 마련이고 해충은 자기를 살리는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빛인지 나를 죽이는 빛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6장 2절 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신앙기도를 수천 년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인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는 게 그런 능력을 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그러면 오리라 메시아가 이분인가 싶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를 의심했다 이 말이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바빠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예수님한테 이제 가게 하면 자신들 손님 다 뺏기는 거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왜 이렇게 놀랬냐? 그분의 지혜와 그분에게서 나오는 권능이 엄청나니까 놀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낸 거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예수님 보고도 이 사람 배우지 않았거늘 뭐 이제 이랬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아서 마누라는 생선 사라에다 이고 동네 다니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와 함께 했고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상 여겨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는 그 집회 때마다 내가 굉장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 자매님들 뭐 여러 형제들 이렇게 뭐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세상 목사들보다 몇 배나 낫다 내가 들어볼 때는. 세상 목사들이나 세상 교계 교인들이 들어보면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말 시켜보면 다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이게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권능이 나타나는 게 생명의 능력이. 그리고 원래 예수 믿으면 말이 많아지고 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 내 일 때문에 만났는데 말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 그냥 근데 뭐 그분을 뭘 상대를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는 이제 입장이 돼가지고 말하면 이제 어제든가는 내가 책을 2권 주면서 이거 좀 읽어보시오. 여태까지 나한테 많이 설교하셨으니까 이제 이거 이 책 2권 드리니까 이거 좀 꼭 읽어. 심심하지 않냐고 쟁여를 앉았으면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볼지 안 볼지 봤으면 좋겠어요. 전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번에 내가 전도책자 4월 집회준비 전도책자를 200부를 일부러 찍었어 해가지고 전도지를 저에서 좀 돌리려고. 그리고 작년에 돌리던 책이 지금 떨어져서 30분만 이제 더 찍었는데 그것도 나눠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셔야 돼.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 일을 해서 누구를 만나면 전도할 생각으로 만나야 돼. 꼭 그러셔야 돼. 막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담대하게. 세상 말로 쟁이라고 그러죠. 무슨 예수 쟁이, 무슨 쟁이. 그런데 그건 전문가 프로급이라 그 말이잖아요. 전문가다 그 말이잖아요. 다 우리 예수 쟁이들이 꼭 드셔야 돼요. 부끄러우시지 말고 담대하게 만나면,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 뭔 일을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할까 이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래요. 자, 주님의 이런 비유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신앙세계에서 실현되고 있으니 소위 성직자를 자처하는 신부 목사들을 외모로만 본다면 주님이 보내신 증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함직하고 모금직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속교계의 지도자들은 뱀의 설수와 유선에 등한 독사의 새끼들이다. 예수님 그랬잖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너희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자,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그 여자를 미혹한 뱀이 그게 독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독을 가진 독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거든.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 오늘이라고 없겠어요? 똑같이. 너희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악하니,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근본인 영이 악하다. 영이. 사람의 중심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약하면 그 마음도 부패하고 더럽게 돼 있어요. 본인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본인은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훨씬 선하고 옳은 사람으로 보이지, 나 같은 사람, 우리 송자가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시면 이게 뭔 책이냐고, 그럼 몇 명이나 모이냐, 어디서 모이냐, 이러고 따지죠. 꼭 그러고 따지거든. 그럼 그때 마땅히 얼마를 다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수줍어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숨기는 것이 아니야. 담대하지 못한 거지. 때는 전쟁이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주의 성령께 마땅히 기도해서 강한 자를 제압하고 결박하는 것이 전도자가 나가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줄 때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꺼내올 수 있냐 이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 전사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면 강한 영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수집어서 이래가지고는 전도 절대 못해. 그때 마땅히 주님께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말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걸 믿고 뭔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 이게 주님이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 내 마음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 얘기를 몇 번 내가 들어줬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말, 이제 오늘은 내 말 들으라고 이제 해가면서 책을 갖다 이렇게 쪼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단단히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의 독뱀이 에덴 동산에 가만히 기어 들어와서 새끼를 친 결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유대교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곧 세속교계의 소위 성직자로 자처하는 발람과 니골라 당은 사탄의 사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더 강력한 마귀의 자식들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엊그제 내가 뭐 노골적으로 정광훈이 뭐 이만희 뭐 장길자 또 저기 정명석이 다 알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들이 그러면 기독교계 목사들보다 성경을 덜 읽었느냐? 한 번을 더 읽었어도 더 읽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한테 미혹돼서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들을 못 이끌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차려는 밥상에 앉아서 차려놓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그것은 강함과 담대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되셔야 돼.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 저 뒤에 끌어나가셔서 결론 내릴 때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거다 이랬어. 그게 무슨 말씀이야?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는 일에 절대 주저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란 빛의 사자들인데 빛은 어둠을 이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건 생명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뱀의 자식들인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과 정신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그들의 말과 위선 행위로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사탄의 아들로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바라여 모욕하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도록 세방한 언행들이 그들의 열매다. 이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를 지금 이렇게 대적을 해도 한 번 기회는 더 주시지만 영적인 범죄는 예수께로 나가는 것을 세방하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만이 모으는 자다. 예. 그럼 해친다 모은다 무슨 뜻이에요? 모은다라는 것은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받던 존경과 영광을 모두 잃어야 하므로
진리 말씀의 여하에 상관없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 자체가 뭐 주는 것 없이 괜히 싫은 거예요. 그냥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일어서도 믿고 앉으면 앉아서 믿고 며느리 흠을 잡다 나중에 우리 며느리 복숭아씨가 못생겼다고 이런 데잖아. 아니 복숭아씨가 이쁘면 이쁜 성장할 것도 아닌데 며느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며느리를 싫어하면 며느리는 그런 시험이 좋아하겠어? 그것도 사람인데 눈치가 있지? 그럼 쓰겠어요. 어차피 자기 자식을, 자기 손자를 그 며느리가 놔줘야 되는 일인데 자기 가문을 이어가려면 사람 그렇게 한 짝도 없고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되죠. 백성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의 사역을 사사건건 투집잡아 비방하며 세방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갑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이라는 게 말이죠. 말. 너는 선하면 선한 말 할 거고, 선한 말은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선한 말을 하려면 뭐가 제일 요구돼요? 강하고 담대함이 요구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선한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선한 말 좀 앞으로 많이 하라고 오늘은 이거 특별히 강조하려고 그래. 사람이 선을 쌓았으면 선한 말을 내야 돼요. 어떤 말을 내느냐, 이게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선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진 그 믿음 생활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이 다들 됐는데, 사람 만나면 주저주저하고 아이고 저 사람 얼굴 인상 보니 안 믿게 생겼구만. 자기가 신이요 안 믿을지 어떻게 이렇게 미리 판단해. 내가 볼 때는 말만 내가 뭐 하면은 이 사람 바보 아닌 것 같고 이거 아는 척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책 줘서 이거 읽으면 사람이 좀 믿게 생겼구만. 나는 그렇게 기대가 생기던데, 안 믿고 말고는 그 사람의 문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선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라요.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는 건, 선한 것을 낸다는 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은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것을 내려면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거는 나만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막 욕하고 덤비고 막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고 다 자기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다 그러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게 악한 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악한 자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악한 말이라는 게 뭐예요? 괜히 욕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냐 이러니까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바빠졌으니까 못 믿게 해야 되니까 자기 손님 뺏어가는 것 같아서, 그들은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모임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 선한 사람 되고 싶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다 선한 사마리아인지 입으로만 그러시지 말고 다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집회 참여를 하시면은 여기 전도지 200부 찍어 놔서 내가 저 전도 책자 다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난 그것만 볼 거예요. 뭐 나도 여름에 괜히
저 집에 막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바람 쐬도록도 나가야 되는 나가면 나는 전도책자 꼭 들고 나가요.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 바닷가에 가 있는데 뭐 사람 뭐 작년 여름에는 뭐 바닷가에서 그 말물 또 이렇게 그 말물이 오는 사람이 걸래. 내가 이렇게 가니까는 그 말 타려고 그런 줄 알아서 막 어서오리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책 하나 데리려고 왔다고 그랬더니 고개를 딱 돌려버리더만.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면 전도책자라도 주려고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이죠. 예수님 전도하는 것, 전도하시니까 선한 사람이지. 예수님이 지혜롭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선한 사람 되시기 바래요. 선한 것을 내려면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한 말을 하려면 세상이 모두가 악한 사람들 뿐이고 악이 누적되어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선한 것을 내려면 선한 말을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로 귀신의 왕을 결박하고 나서 전도책자를 이렇게 주고 몇 마디 말 툭 던져도 그 사람은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들한테 주워 들은 것이 다 나름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주님께서 그때그때 마땅히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꼭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오늘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되지 말고 입 다물으면 악한 사람이면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와. 그 악한 사람이 그게 악한 사람이라는 게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무슨 놈 나쁜 짓을 남의 집에 가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어 뭐 강간을 하겠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그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느냐 악한 말이 나오느냐 이 얘기지. 오늘 내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어나서 전도 일에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